지난주는 고성 산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함께 타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기부금이 47억 정도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화재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 빨리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죽으실 거란 이 사실은 너무 큰 혼란과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지자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의 목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와야 드러나는 게 있죠.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마지막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지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제일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설교 내용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 믿었던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늘 예수님께 주목했던 이 여인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런 것은 모두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이 복음과 함께 전해져서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하고 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건을 잘 읽어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좀 꼼꼼하게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때는 언제라고 하냐면 지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특이한 그 기념이 있었잖아요. 해방되던 그 밤에 양을 잡아서 그 문에 그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을 건너뛰고 애굽을 심판하였던 그날을 유월절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 이스트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그런 빵을 먹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전에 제가 성찬식에 쓰려고 인터넷에서 무교병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맛이 없어서 못 쓰고 다 버렸어요. 부드러운 빵이 아니에요. 무교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난 뒤에는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멀리하라. 그죠? 죄를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냐면 이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과 사건들과 상징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6월절에 죽은 양의 의미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연히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누려왔던 권력과 이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해방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이 돌아오면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해방을 갈망하는 그런 열망이 고조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믿고 많은 지금 백성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면 오히려 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6월절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6월절은 피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양이 희생되던 그날 하나님의 6월절 양이 돼서 죽으셔야 했기에 그들의 계획은 예상 밖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본문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가서 생각지도 않게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돈을 주면 예수님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적당한 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원치 않았던 6월절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확고한 일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확고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관여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한 크고 중요한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앞에 쭉 나와요. 뭐를 타고 들어오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성 밖에 있는 마을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베단이라는 뜻이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장소. 오늘은 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일행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모든 복음서가 이것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셨던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식사의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밝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3차례나 6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밝히셨어요.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보면요. 제자들이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이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에 계속 집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한 여인이 나타나서 고가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려서 한 명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양이 한 근이라고 돼 있어요. 한 근.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0데나리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설교할 때 2만 명을 먹이는데 빌립이 얼마로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 더 훨씬 많은 비싼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 시가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제가 요즘 제일 비싼 향수는 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기네스북에 오른 향수가 2억 원짜리가 향수가 있더라고요. 2억짜리.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고가의 향수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등장하는 향유가 나드 향유예요. 굉장히 고급 향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모두가 밥을 먹고 있는 방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그냥 다 남김없이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다 밥을 먹다가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보면요, 4절에 막 화를 내요, 화를. 그리고 마리아를 막 계속해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를 허비했다고 그럽니다.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정말 그 장소,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분위기가 싸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과한 선물하냐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그죠? 그 화낼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마다 일어나는 그 자기의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우리도 보면요, 어떤 사소한 일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감정이 막 바뀝니다. 그죠? 세상에 살면서 누가 제일 힘들게 해요? 내 자신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데리고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허비를 했다고 이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때때로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좀 무시해요. 그리고 부모들은 묵묵히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거 받아들입니다.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 마음이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낭비했냐, 이 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낭비라는 말을 써요. 거룩한 낭비.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는요, 진리만 있지 않습니다.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는요, 낭비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좀 모시고 있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제가 모시고 있는 동안에 정말 옷을 제일 많이 사드렸어요. 사실 옷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옷을 제일 많이 사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평생에 사드린 것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밌었던 일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편하게 입으시라고 원피스를 사드렸거든요. 여러 개. 근데 하나를 안 입으시는 거예요. 계속. 뭐 불편하다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나중에 언젠가 포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옷을 가져와서 이건 안 입은 옷이니까 호집사 입으라고 호집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서 그 거룩한 낭비, 그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혼하려는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다이아 반지를 살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실리만 있는 관계는요, 우리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실리를 계산했다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얻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복음과 함께 전해서 그래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의 이 관계가 아니 행동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또 다르죠. 상반되잖아요. 행동이. 우리가 먼저 제자들의 반응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원리가 지금은 어둠 속의 별처럼 정말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원리와 이치가. 제자들이 인식하고는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알다가도 모를 존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분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보기에는 사람하고 똑같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가 뉘시기에. 저가 뉘시기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뭘 이해죠.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만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육적인 차원, 세상적인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그대로 예수님이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보다는요. 그냥 친숙한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몸 전체에 향유를 붓는 거는요. 그것을 볼 때 어때야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일 모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 절차 이런 걸 떠올렸어야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들 생각에는 저 아까운 향수를 팔아서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가서 신방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게 더 가까운 거예요. 이 생각이 더 먼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몰라도 얼마든지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하는 좋은 일조차도 지금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차원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일, 봉사, 예배 다 뭐의 동기가 되는 거야?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동기가 돼서 믿음의 동기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순수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동기가 좋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뭘 통해서 나와요? 죄로 오염된 육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나오는 중에요.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이 헌신과 섬김이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순진무구한 생각이에요. 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3년 반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이제 있다는 자신감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려서 뿌리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써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준 게 있으니까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믿음을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봉사나 헌신을 놓고요. 늘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거의 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거래도 비슷한 조건에서 해야 의미가 있죠. 그죠? 하나님과 거래한 우리가 엄청 손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엄청 크게 쳐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후히 돼요.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 현신은 제자들처럼 그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 향유 한 옥합 전부를 다 부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바로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향유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머리부터 다 붓는 거는요. 요한복음 보면 발끝까지 흘러내렸다고 돼요. 그건 언제 쓰는 향유 도법이에요? 장례식에서 쓰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성격상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그냥 감정이 고조되고 퍼포먼스 같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장례를 대비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예요. 자기의 힘을 다해서 마련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영화라는 거예요. 영광이고. 그거를
알면 그러면은 마리아처럼 힘을 다한 헌신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과 달랐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3천만 원의 거액을 헌금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치자면요.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생업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헌신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리아가 평소 예수님의 말씀에 특이하게 집중했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요. 그걸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교회들이 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약간 공연 기획같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공연같이 기획되는 그런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 오면요 굉장히 은혜 받기 힘들어요. 많이 운집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되게 은혜스러운 분위기. 그래서 작은 교회 오면요 되게 은혜 받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서건 예수님께 바짝 다가 앉아서 그 입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오늘 그냥 오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가장 많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주최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최측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고 살피고 그런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는요. 일선에서 뛰는 사역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시죠? 마르다와 같은 봉사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는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헌신도요. 은혜가 없으면 점점점 탈진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령으로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예수님 발 아래서 듣던 그 복음의 말씀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에 집중하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후일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니에요. 어수룩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오해는 있었지만 정말 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 같이 정말 간사한 게 없이 순전했던 마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단련된 인격과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와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2000년의 십자가 전에 십자가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합니다. 죽음 같은 시험을 만날 때 그 강인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도 장담했잖아요. 그 강인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는 결국은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다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구원 받는 것도 그렇고 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구해서 우리의 내일을 인도받고 오늘을 인도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그 믿음과 사랑을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들이 반드시 어떻다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마리아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 때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오해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마리아를 감동하셔서 정말 사랑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 사역을 통해 수많은 마리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로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드 향기가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났죠. 그죠? 났을 거예요. 피 흘리시는 그 피의 냄새를 그거를 덮는 그 나의 향유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성도의 섬김을 통한 예수님의 위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뭐가 같이 전해졌어요? 마리아의 헌신이 같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복음, 사랑이죠. 복음과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은 아름답게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또 특히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고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진한 믿음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아무리 십자가의 때처럼 어둠이 닥치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든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더 기쁘게, 더 확신에 찬 그런 부활절을 나중에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